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잃었던 새 생명과 잃었던 새 소망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평화를 이루실 줄을 확정합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선포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평화를 이루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들의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새 힘을 드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2025년 한 해를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섬김과 사랑을 온전히 행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동안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한 해를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살펴주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세워가며 인격적인 주님의 만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질병의 고통과 경제 어려움, 물론의 관계로 인해 심교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시며 평화 가운데 복음 통일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교역자들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저절로 되게끔 귀한 찬양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은 잘 아는 분이고 한 분은 또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분은 김세한 우리 성도님, 명세희 성도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도님의 남편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결혼했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다시 등록해서 한 가족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함화정 성도님, 박양숙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뒤에 계시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편분 김수 성도님과 또 김한나, 김성진 두 자녀가 있는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잠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먼저 다가서서 또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안건은 예산과 결산 그리고 전전능 목사 부목사 청빙건 설지혜 전도사 목사 안수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또 교회가 가는 방향에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수여식이 1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들의 학업을 도우는 이 강영장학회 사역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가능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 제출 안내 드립니다. 2024년 감사 제목 및 2025년 기도 제목을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매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니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이코스 신청 및 조정 기간입니다. 내년에 2026년에는 전반적으로 오이코스 전체를 우리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문제가 있거나 좀 어려워진 그 오이코스를 수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 써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 교역자 회의하고 진행해서 여러분이 잘 오이코스 모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게 되면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성경공부반, 국내 성지 탐방 등 다양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우리 2부, 3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차 때문에 불편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2부 예배가 성도님 좀 많다 보니까 오고 나가면서 겹치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나가실 때 꼭 방향 지시 등으로 표시해 주시고 또 주차 요원과의 소통을 위해서 조금 불편하고 추울 수 있겠지만 문 조금만 열어주시면 소리가 잘 들릴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주차 요원들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때도 평안하고 은혜가 안 되고 또 갈 때도 은혜가 안 돼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층 중앙 계단에 겨울이 되다 보니까 가끔 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얼어서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해서 그 계단은 다양한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1층으로 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김찬원 형제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잠깐 보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사랑의 성미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편학범 안수 집사님 신년 감사로 드린 이 사랑의 성미를 어려운 이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감사 운동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감사금 봉투에 감사 제목을 써서 감사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269개의 감사가
269명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 제목들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던 문정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고, 오늘은 우리 아들 형제와 또 가족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하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뒤에 있는데 우리 남편분과 두 아들 그리고 두 딸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시기인데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 한 번씩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을 간증하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역사를 바꾼 운명적 만남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함규진 씨, 정치학 박사를 가진 이분이 우리나라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만남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만남은 크게 5가지의 만남을 갖더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마치 물과 물고기 같은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신라 시대 삼국을 통일하는 데 도움이 있었던 김춘추와 김유신 사이의 만남을 이런 만남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만남, 그래서 불과 얼음 사이의 만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과 나무가 활활 타오르다 결국은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는, 결국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둘 다 좋지 않은 불과 나무의 만남이 있다고 그러고, 네 번째로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간섭과 사고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일컬어 산과 바다의 만남이라고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만남은 구름과 구름 사이의 만남인데, 처음엔 너무 좋아서 단짝처럼 지냈지만 결국 헤어지고 나서 서로에게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를 일컬어 구름과 구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5가지 만남을 막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는 이 5가지 만남 중에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만남도 있고,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유익이 되는 만남이 있고, 쌍방에게 해가 되는 만남도 있지만, 이런 만남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리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이는 만남이라도, 아무리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만남이라도 만남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 사람은 결국 만남을 통해서 상호간에 성장하게 되어 있고, 만남을 통해서 상호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누군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는 축복된 만남도 있을 것이고 후회스러운 만남도 있겠지만, 이 서로가 엮여가면서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언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만남과 또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서건 교회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늘 이 만남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이, 그런 만남의 복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서로에게 유의미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순간 변화될 수 있죠.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온전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꾸준히 맺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의 만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과도 같은 설교인데, 여러분 보통 유언으로 남길 때 어떤 의미를 갖고 남깁니까? 이 말만큼은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을 유언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세상을 떠나도 이것만은 남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사랑에 관한 말이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또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내가 나타나겠다, 나타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타내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엠파니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보여주다, 알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이 엠파니주라는 단어를 알려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야다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무슨 단어로 바뀌냐면 엠파니주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지식으로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설교를 통해서만 들었던 그 예수님, 성경책을 읽었을 때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그런 알미 아니라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그들의 스승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오성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 제가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하지 않고 1년 동안 새벽같이 학교에 가서 매일 경건학기를 보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직접 읽게 하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그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당시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주한장로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 있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 그 부흥의 현장을 보고 좀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교회를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어놨던 보고서가 그 교수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거죠. 뭐라고 했냐면 한국 교회는 머지않아 쇠퇴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렇게 큰 교회가 많아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와서 다 큰 교회를 다니고 나서 평가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조금만 있으면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가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능하다더라. 어떤 목사님이 특별하신 분이 되더라. 어떤 분이 설교를 잘한다더라.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사람의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그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조금씩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교회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점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래전에 진단했던 내용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은 교수님은 그렇구나. 우린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목회자를 내세우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신학을 시작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하는 곳은 여러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실제로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남자 성도의 간증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서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계가 이렇게 불안한가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봅니다. 취미생활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결국 이 불안한 마음을 지워버려야겠다 해서 술을 마시게 되죠.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잠깐 동안 기분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또 술에 깊이 취하게 되면 다 잊어버리면서 내가 했던 근심 걱정을 다 사라져버리니까요. 그렇게 한 번 먹고 두 번 마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에 길들여지게 된 거죠. 밤에만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술을 마시고 가장 길게 마신다는 무려 15시간, 15시간을 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술을 많이 마시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사람이 점점 그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술증이 너무 심해서. 더군다나 아내와의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업도 실패가 점점 누적되면서 빚은 쌓여만 가긴 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으니 돈을 펑펑 쓰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다음날 깨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신 차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니까 또 술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술로 해결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벗어나려고 할수록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한의원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정신과도 가보고 마지막에는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좀 편안하게 잠을 자면 나아지겠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결국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유일하게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는 제발 외박 좀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외박을 하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길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객사할 수도 있으니까 술을 마시는 건 괜찮은데 제발 외박만 하지 말아달라고. 또 하나 나랑 교회를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이 두 가지만 꼭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술을 마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술 마시고 나서 당연히 집에 못 들어오죠. 외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내가 2가지 부탁하는데 외박을 하지 말자는 것은 내가 들어줄 수 없으니 가끔 교회나 따라가 줘야겠다 해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그분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졸리기만 하죠. 또 어떤 날은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술 취해서 여전히 졸기만 합니다. 옆사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 자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설교가 딱 시작되는 순간, 찬양할 때는 왠지 음악도 있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들어보는데 설교가 딱 지나는 순간은 따뜻하니까 잠이 골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졸지만 아내를 따라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들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 그분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잠결에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그래, 어쩌면 내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 술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따라서 여름 수련회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생전해보지 않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날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지신 것이 옛날엔 소설 같은데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허송세월인지 알게 되니까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방언의 은사까지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날 수 없었던 마음의 불안함, 또 알코올 중독,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깨끗이 회복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날 이후부터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술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나서는 금단 증상도 없이 그 다음날부터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그분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없을 때마다 불안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목표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남은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모든 불안감도 사라지고 술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내를 통해서 어렴풋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비록 졸긴 했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적어도 어렴풋이 그의 기억 속에 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기억으로 지식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진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거하기를 원하면 우린 그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사랑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가장 많이,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바로 여러분에 관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체험적으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만나주겠다고,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랑이 될까요? 십자가만 계속 바라보고 내 감성을 끌어올리면 예수님이 사랑이 저절로 사랑이 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예수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직접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이 지킨다는 표현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지키되 약응을 먹듯이 내가 아플 때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뽑아서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밥 먹듯이, 숨쉬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체험적으로 만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언젠가 비슷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가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을 주어라,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 좋아할 것이다.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꽃을 선물했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꽃보다는 그냥 편하게 대화하면서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 꽃 사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러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우리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꽃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꽃을 사다 줘보세요. 그러면 사모님 반응이 다를 겁니다. 제가 속아서 꽃을 사다가 선물해 줬어요. 여전히 아내는 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아내는 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거니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고민하고 저 사람이 이것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해봤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그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통행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예수님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목동 CBS에서 설교를 할 때 그 부장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8층에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성경 필사 전시관이 있더라고요. CBS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성경책을 CBS로 보냈던 것을 다 사연과 함께 전시를 해놓은 거죠. 제 기억에는 수백 명,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써놓은 것을 쭉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떤 분은 자신이 왜 이 필사를 하게 되었는지를 짧게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유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재산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내가 내 아이들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내 손으로 직접 쓴 성경을 물려주면 나중에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 생활을 생각할 것이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되었노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몇 권을 썼냐면 4권을 쓴 겁니다. 자녀가 4명이니까. 한 명에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골고루 이 성경책을 주고 싶어서 필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성경을 쓰면서 필사하면서 누렸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데 필사하면서 뭐가 좋았는가 썼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눈으로 읽고 지나갑니다. 필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틀리지 않으려고 한번 보고 또 보게 되고 이 단어가 맞나 틀리나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과거엔 그냥 지나치던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단순히 읽기만 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고 또 설교를 들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단어들에 조금 더 집중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자체에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많이 기록되는 것을 구약 곳곳에서 또 신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또 누가복음에서도 또 요한복음 비롯한 다양한 서신서에도 언급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고 끌려가시고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과정, 그런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에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려고 조금이라도 더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한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그것들이 나의 삶으로 경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노라고. 그래서 나는 이번 필사 끝나고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싶노라고 가장 긴 문장으로 쓰셨던 한 분, 제 기억으로는 좀 연세가 꽤 많으셨던 어르신인데 그런 성경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왠지 어떻게 될지 막연할 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묵상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단 하나라도 매일매일 순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체험적으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살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과거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전달되어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만나주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체험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고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킬 때마다 우리들의 삶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경이 기록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향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며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는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만나는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베풀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를, 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이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 고백과 간증으로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를 위한 행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 한 해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봉헌하고 봉헌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들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 들을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옵고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나라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남은 양평생 그분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